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숨은 누룩을 조심하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또 하나는 망각의 방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 또 잊어버려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기억의 방과 망각의 방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망각해야 될 일들, 즉 잊어버려야 될 일들은 계속 기억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반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8장 13절 그 앞서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에도 이 두 사건, 즉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두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태와 마가가 착각하고 똑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뭘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사건이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나중 것을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구분해서 이름 붙이고 있어요. 숫자와 장소와 그 대상이 전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금세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오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떡을 먹은 무리들의 숫자가 다르죠. 처음에는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는데 두 번째는 4,000명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오병이어 때는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였는데 두 번째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 라고 성경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첫 번째는 12광줄이었는데 두 번째는 7광줄이었고요. 또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장소도 서로 다른 곳이었어요. 처음에 오병이어는 갈릴리 바다 서쪽 바로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동쪽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은 대상들도 달랐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두 번째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을 가져왔던 사람도 다르죠.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두 번의 기적을 연속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또 칠병이어의 사건, 두 사건 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같은 기적을 2번씩이나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처음에 탈무드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의 방, 망각의 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칠병이어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서쪽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오늘 이 사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분명히 무리들이 다 먹고도 많은 떡과 물고기가 7바구니나 남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만 급하게 배에 올라타니라고요. 그 남은 떡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에 타자마자 아이고 우리가 저 떡을 가져오질 못했네, 떡을 챙겨오는 걸 잊어버렸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걱정, 한 근심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이 놀라운 두 번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시 지금 또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에 소개될 만한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답답하고 어쩌면 이렇게 미련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 전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배에 타자마자 떡이 없음을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문제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서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떡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배 안에 그들에게 떡이 한 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떡 한 개라도 얼마든지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다 배불리 먹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기적에 공통되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시절 5년 전에 10년 전에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흥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내게 남은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찾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야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떡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2번이나 기적을 행하여서 너희들 모두가 먹고도 남게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그때 보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요, 구주요, 또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토록 깨닫지 못하고 그토록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심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발효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발효시켜서 빨리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누룩이 빨리 퍼져가는 영향력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누룩이 주로 좀 나쁜 영향력, 특별히 죄에 대한 나쁜 영향력을 가리킬 때 이 누룩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의 본성이, 그것을 우리가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금세 우리 온 마음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또한 마음에 금세 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너희들이 가지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 두 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 이유를 바로 이 누룩에서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 가운데 나쁜 생각, 나쁜 사상, 나쁜 옛 습관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받았던 두 가지 나쁜 영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영향이고 또 하나는 헤롯의 영향이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두운 세상을 주의 빛으로 비치고 복음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그래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의해서 나쁘고 악한 영향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오늘 제자들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지금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겉만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안으로 내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채 바깥으로만 그저 멋진 척, 화려한 척, 겉을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겉만 꾸미는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의 형식과 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데 열심히 했던 데 비해서 그들이 신앙의 내용, 그 내면을 갖추어 나가는 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열심히 무덤에 겉만 페인트 칠하고 막 무덤에다가 아름다운 장식물 해놓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시체가 그 안에서 썩어 냄새가 나고 부패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그 무덤의 겉을 아무리 깨끗이 단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들의 내면은 너희들의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속은 죄악과 교만과 악함으로 썩어 부패해서 참으로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드렸다고 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박하, 회양, 근체는요 모두 다 어떤 향료나 약재로 쓰이는 식물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집안이나 또 집 앞 이렇게 마당 같은 데서 어떤 향료나 약재로 쓰기 위해서 이러한 식물들을 키웠다는 것이죠. 요즘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작은 베란다에다가도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상추도 심으시고 고추도 심으시고 또 옥상 같은 데가 있으시면 그렇게 조그만한 하여튼 땅이 요만큼만 있어도 놀리지 않고 뭐 이렇게 많이 심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볼 때가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수입에 소득에 11조 드렸던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었고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식물들에 대한 10분의 1까지도 그들이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권사님들 고추도 집에서 키우시는 거 10분의 1 기회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사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철저함을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시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이러한 겉모습만 자랑하고 내세웠지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전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모두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외형적인 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좀 전에 읽은 구절을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분명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과 이런 틀이 없다면 그저 내 마음대로 신앙, 자유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외형적인 틀보다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내용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변화된 신앙인이라면 우리 신앙의 내용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를 위해 헌신한 이유가 뭐예요? 다 구원받아서 영생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불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세례 받았어요.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과 인격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고 또한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이 남아있다면, 바리새인의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갖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 누룩으로 예수님은 오늘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자.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가문의 이 모든 왕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그들은 다 물질의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언제나 부당한 과한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리고 세금의 상당 부분을 로마 그 황실에 다 바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자기네들이 가로채고 또 로마 황제에게, 로마 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을 즐겨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헤롯 왕의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성경에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헤롯의 누룩의 영향력을 너희들이 받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의 물질과 먹는 것, 입는 것의 문제에 매여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제자들의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대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바로 물질, 돈이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요 물질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 변했다, 회심했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의 물질과 재산과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1층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외부에서 또 다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카페를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뭐 커피나 음료도 이렇게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싼 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커피를 음료를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이제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 카페를 자주 이용했죠. 뭐 아침에 출근해서도 이렇게 그 카페에 꼭 들려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하루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그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숫자가 한 25분 정도 가량 이렇게 내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그 카페를 굉장히 참 애용하고 즐겨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1, 2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의 세 가지 카페를 이용하는 그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는 주로 카페에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늘 어울려서 다른 목사님들 몇 분, 전사님들 이렇게 세네 분씩 같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은 주로 항상 갈 때 내가 돈을 내는 분,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들 커피값을 이렇게 커피를 사주면서 돈을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항상 더치페이를 원하시는 분, 각자 냅시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 세 번째 유형은 한 번도 커피를 안 사시는 분들.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진짜 딱 나눠지더라고요. 저는 어느 유형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유형에 속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음이 안 가시면 평일날 점심 때 교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 거야.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커피 한번 삽시다. 네. 네.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지갑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냥 쌓아놓는 것만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썼던 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이전의 나의 모습과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형식과 외식의 틀에서 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한탄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정말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 귀가 있어도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왜 너는 내가 한 그 놀라운 일들을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한탄하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었어요. 지금 그들 앞에 주님이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육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생명의 복음을 주셨던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물질과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떡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그 축복을 가로막는 이 못된 누룩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도, 형식적인 신앙도, 또 헤롯의 누룩도, 아직도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떡 한 덩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능력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은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립시다. 헤롯의 누룩을 버립시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